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아들람 온라인 공동체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귀한 담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늘을 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허심탄회하게 또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은 아마도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고 또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이제 관념이 저희들에게 이제 각인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내가 죽으면은 가야 할 곳, 또 죽어서 가는 곳 대부분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각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1992년 10월 28일 이제 그 사기꾼 같은 그 이장님 씨가 이제 그 저질렀던 그 휴거 사건을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온 나라가 그 휴거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논란도 많고 뭐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10월 29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엄기영 씨가 이제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앵커멘트를 날릴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논란이 많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또 이제 그 종말론으로 인해서 조롱도 받고 또 손가락질도 많은 받았던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대가 또 많이 지금은 변했는데 대간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과제가 조금 저희들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읽었는데 이 하늘의 이제 그 하늘의 관점이 이제 어떻게 되냐. 고대, 즉,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하늘관을 좀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직접 만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으니 이제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막에 여러 가지 식양들을 다 제시를 하시면서 회막을 이제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회막을 이제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와 속죄소를 두고 그 언약궤 위를 덮는 그 속죄소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만들어져서 그 위를 이제 그룹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그룹이라고 표현된 그 두 보이 천사가 그것을 이제 그 보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늘관을 봤더니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라는 개념을 이렇게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어서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고대 이제 즉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의 하늘관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진화되어서 신약 시대로 옮겨와 오늘날의 기독교의 하늘관이 형성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 지성소 속죄소 언약궤 여기보다도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라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와서 봤더니 신약 시대 때는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제 그 주요 단어들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의 그 개념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즉 천국, 하늘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알 듯 모를 듯 하는 그 구절들로 천국을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하고 이게 여쭤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고 언제 온다 말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 후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올려져 가는 하늘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죽으면 가야 하는 어떤 것으로 이것이 이제 근거가 돼서 개념화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하늘과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복음서와 다른 성경책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그 성전 및 기성소가 폐기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에서 이제 선언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부분이 구약에서 이사야서나 그리고 신약에서 여러 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 사항들을 기록해서 소위 이제 종말론의 근거가 되고 일부 교회들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아무런 시대상을 극복하기 위한 글들로 이해하고 또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이제 전하기보다는 그것을 부추기고 비약 해석해서 불건전한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금 현재도 사입이나 그런 이단들이 출현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종말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할 성경 구절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 하늘과 하늘 이제 뭐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음에 이제 고대 중국에서도 이 하늘관을 어떻게 가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예수님보다 이 467년이나 앞서 태어난 고대 중국의 사상가 묵자는 법의 제4편 가르침에서 하늘을 언급하는데 무엇을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하늘을 법도로 삼으면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행함은 광대하면서도 사사로움이 없고 그 베푸는 은택은 두터우면서도 공덕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 밝음은 오래가면서도 쇠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군들은 하늘을 법도로 삼았다 하는 거에 귀한 또 이제 가르침을 벌써 이제 예수님보다 467년이나 앞서 태어난 중국의 사사가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우리 특히 인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중요한 곳으로서 우리가 이 하늘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인용한 이 성경 구절들 중에서 이제 그 단어들을 보니까 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제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것이 구약에서 421회 이 하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신약에서는 278회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총 699회가 언급이 되면서 이제 하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하늘입니다. 그래야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우리말 이 표현을 공통적인 것을 봤더니 주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한 단어로
모든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신관과 자연관이 하나로 이제 묶여져서 표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휘력의 당시의 그 저 시대 상황에 어휘력의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고 또 히브리족이나 또 이제 그 중문동 그때 당시에 상황도 다 그런 관점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늘관들이 뭐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제가 또 뭐 성경을 보고 이야기한 것도 저게 뭐 절대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또 여러분들 또 이제 관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기 공유 내려주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잠시 음악을 들으시면서 담화와 오늘의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 후에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하늘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늘, 또 그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중국에서는 하늘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담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거나 이 맨 밑에 여기 반응에 손들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실 분은 음소거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처음에 얘기해 주셔야 될 텐데요. 마이크를 주제가 되게 켜주기 해야 어렵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이크를 꺼주기가 아니라 켜주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했나요? 음소거 제에서 끄고 해제라 있으면 시킬 것 그랬는데. 같아서 켰습니다, 저는. 네,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최진구 신봉남. 형제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평소 때 역량으로 볼 때 하늘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아무리 그래도 뭐 한 2, 30분 하실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었는데 와, 놀랍습니다. 어떻게 10분에 그걸 정리하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말씀 좀 이게 주제가 크니까 생각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하늘 그러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동양이든 서양이든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아까
종말론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장님, 과거 이장님 목사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가 저에게도 적지 않게 좀 있어가지고요. 이 시간에 잠깐 몇 가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제 아주 그 직장에 가까운 친구 하나도 이 친구도 뭐 공학도 했고 보수교단에서 평생 살았고 아주 똑똑하고 멀쩡한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장님 무리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 내가 대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뭐 그쪽에 각 전국적으로 이제 그게 막 형성이 됐어요.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뭐 어느 뭐 목사가 환상을 봤다는 등 뭐 누가 뭐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책까지 들고 와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 책을 하도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누가 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어쩌고 뭐 잔뜩 별 소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보면은 천국이 명왕성 건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중에 갔는데. 그래서 야 정말 이 친구가 다른 엔지니어도 아니고 이거 지금 미사일 쏘고 로켓 연구하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믿고 다니나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천국이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달 저편이나 무슨 외왕성 뒤쪽에 있다는 이런 형이 화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거 하지 마라, 따라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뭐 제가 설득을 끝까지 못 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친구가 지금 저한테 연락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그 뒤로 이제 뉴질랜드를 왔는데 그 이장님 목사 사건 터지는 날 그 자기들이 이제 뭐 그날 밤에 이제 휴거가 온다. 그날 창피하게 또 뉴질랜드 뉴스에 그게 나온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뭐 무슨 컬트죠. 그런 데서 오늘 밤에 휴거가 다 온다 그러면서 화면을 딱 보여줬는데 창피하게 또 여기 교민 중에 또 거기 넘어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꼭 무슨 흰 옷을 입고 무슨 천사 비슷하게 하고선 휴거를 준비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오늘 다 간다는 거죠. 그걸 카메라에 뉴질랜드 뉴스에 떴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들 못 갔다고. 그러니 얼마나 창피하니까 망신스럽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게 이게 지금 사입이나 이단만 이렇게 황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사실 아주 황당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과연 정통교회는 뭐 그보다 좀 낫냐? 뭐 그보다 조금 나은지는 몰라도 우리 정통이라는 이 교단들 중에도 실제 신학이 잘못되고 신학이 뭐 잘못된 게 아니면 또 실제 행위가 잘못되고 교리가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맹신에 빠지는 것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 도대체 생각을 하지 않고 믿으니까 그냥 중세시대 때는 심지어 신학자들이 서로 다투는데 뭐 가지고 다퉜냐면은 그 펜대 끝인가요? 거기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했다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만 상식적이지 않냐? 오늘 우리도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나 이런 데 얼마나 황당한 얘기들이 많은가. 그런 걸 좀 반성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저는 보면은 그 안에 있어 어떤 그 그룹 안에 있으면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만 많이 해도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는 거예요. 생각해서 뭐 말을 하면 저 사람 믿음 없다 그러는 거죠. 예, 맞아요. 교리 밖으로 손끝 하나라도 나가면 너는 그거 잘못된 거야. 너는 믿음 없어. 뭐 기도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 아, 예, 말씀 저기, 감사합니다. 예, 양보영 자매님 네, 말씀해 예, 주십시오. 네, 저기요, 제가
두 가지인데 그 이장님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왜냐면은 뉴욕 지부장님이 저랑 친해요. 근데 우리 동네 바로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이장님 교회에서 파송돼가지고 뉴욕 지부장인데 그 사람이 진짜 하얀 옷을 입고 해서 전도를 해요. 길거리에서 그 전도지를 맨날 나눠주거든요. 내일 세상이 끝난다. 이런 전도지를 매일 나눠주는데요. 20년, 이분이 지금 나이가 나보다 한 3살 위니까 73살인가 4살인가 한 75세 정도 되셨는데 일을 갖다가 45세에 그만두셨어요.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서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서는 근데 마침 굉장히 운이 좋게 맨하탄의 아파트를 조그만 아파트인데 정부에서 해주는 거 싼 아파트가 어떻게 됐어요.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평생 사시는데 그 딸들이 도와주고 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아직 이장님 교회가 판을 치면서 지금도 그분이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뭐 분자금이 와요.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그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하얀 옷을 입고 그 개량 한복 있죠. 개량 한복 갖다 하얗게 입고 맨날 타임스퀘어에서 전도지 직금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임스퀘어 이번에 여러분들 오시면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나도 지금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그걸 봤어요. Our Universe라는 그런 그 영화가 그가 있는데 6개가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빅뱅 있잖아요. 빅뱅으로 해가지고 모든 우주에서 막 거기서 그러더군요. 뭐 지구가 탄생한 것부터 억만 년 전에 뭐 해가지고 탄생한 것부터 다 나오는데 모든 거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그래서 지구도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거북이가 생긴 것도 난 놀란 게 별 위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알이 돼 가지고 거기서 거북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이가 뭐 막 다른 막 뉴질랜드 가고 호주 가고 그래갖고 가가지고 또 알을 갖다 또 나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몇 1000km 갔다 막 오고 그러는 거. 그리고 거북이가 이상하게 남녀가 쌍을 이루어가지고 아기 갖는 게 아니라 혼자서 가져요. 바닷속에다가 무슨 별똥 떨어진 거 갖다 주시면 그게 아기가 된다고 알을 갖다 100마리를 갖다가 해갖고 오는데 그런 거 생각할 적에 그런 거가 왜 그러면은 우리가 스피릿은 어디서 받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스피릿을 우리가 그 우주만 정말 과학적으로 우주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스피릿을 받잖아요. 그 감각, 육감,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거를 받는데 하나님한테 그 영감을 받는데 그런 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는데 좀 미스테리예요. 그게 진짜 어떻게 되나 그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란 말은 옛날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명사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을 안 하고 잘 안 믿는 사람들, 부처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그 사람들도 부처님의 우두머리가 하늘에 계신 걸 알고 하늘이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우리 할머니도 맨날 하늘이 도와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도와주신다는 그 말에는 하나님이 분명 살고 계신데 지옥과 해븐이 있는 곳이 하늘이다. 근데 하늘에 그 정말 넓이와 뭐 부피 이런 거 갖다 잴 수가 없는 하늘인데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인데 그 유니버스 보면은 그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창조를 갖다 부정하는 그런 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조를 이게 우주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단에 대한 얘기와 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희 형제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박선배 형제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어떤 단어가 쓰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인간의 기록에 나타나느냐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록이 어떻게 됐냐, 그거를 찾는 문제도 굉장히 그 기술이 필요하고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기록은 인간의 그 생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기록을 모른다고 해도 이 하늘에 대한 우리 인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역사가 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좀 좀 너무 얘기가 넓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인간된 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고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쓴다는 거, 서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손을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인데 그럼 인간은 왜 다른 생물과 달리 서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뭔가 조금 더 당장 현실에 처해 있는 뭐 우리들의 욕구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추상적인 세계, 하늘이라고 하는 그 열려지는 공간을 바라보는 행동, 그것이 보행으로서의 진화를 이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반대로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또 하늘을 더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물론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문자적인 기록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배움을 얻지만 그 문자적인 그 기록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전에 더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르고 하늘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격을 다른 생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성격이 인간 진화 속에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직립보행까지 끌어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박선배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마리아와 마르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김장을 하면서 마르다 역할을 했어요. 이제 장모님 오셨는데 나만 예배 드린다고 마리아처럼 있을 수가 없어서 마르다 일을 이렇게 들으면서 했었습니다. 오늘 하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고 많은 그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목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듯이 제가 느끼는 하늘과는 이렇습니다. 어떤 공간, 즉 공간의 개념인데 어떤 높이 지금부터 땅에서부터 어떤 몇 미터, 뭐 대기권에 있는 것이 하늘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우주 있는 것이 하늘이 아니고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하로 땅을 밑에 내려가면 지상이 바라봤을 때 하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땅 아래에 사는 사람들을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땅 밟고 있는 데가 바로 하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성경도 어떤 하늘의 그런 개념, 하늘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성경에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개념에서 안 맞아요. 앞뒤가 창세기하고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하고 맞지가 않고 하늘나라의 개념도 맞지 않고 나라라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영토가 있어야 되고 있는데 그런 개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서 같이 있는 그 공간의 개념에서 서로가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늘의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이 뭐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 개념은 모르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모르니까 구약의 이제 성서의 기사들도 그 개념을 하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거죠. 공간을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 가운데 있는 공간의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아까 최지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선배 형제님은 그렇게 지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영훈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여기 아들람 오기 전에 다닌 데가 그 킹제임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독립 침례교회였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치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그대로 상상을 해서 모형으로 그렸어요. 그래 보니까 현재 미국의 한 3분의 2 정도 그 면적의 정육면체 정도 이렇게 나와요. 원이 아주 완전히 정육면체로. 오늘 최재호 형제님이 그거 분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재미있게 그걸 듣고, 야, 앞으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정육면체에 저 안에서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아주 분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상상을 했는데, 아, 그렇게 옛날 분들은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된 동기가 그렇게 믿고 아주 열심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사에서 한 우주 개발 계획을 전면 다 부인한 거짓말이라고 치부해요. 사막에 가서 사진 찍었지 저건 다 거짓말이라 이거죠. 지금 지구 자체도 성경을 보면 사각이지 절대 원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서 이 참 문제가 있구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이 계속됐었는데 뭐 최재고 행정님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신 거 없습니까? 예,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요거 할 때 지금 현재 새롭게 주장하는 뭐 신천지 같은 데도 새하늘과 새 땅을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뭐 그거까지 상세하게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제가 여태까지 못 들었거든요. 뭐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나라가 정육면체 안에 있다.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또 천석같이 믿었겠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생각들이 한계가 지어지는 것을 보고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한 달 만에 나오신 우리 곽영관 형제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래간만입니다. 요즘 제가 헛짓거리를 많이 하느라고, 예, 예, 야간 아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박 형제님이 거의 다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어디서부터 하늘인가,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성층부에서부터인가, 구름 위부터인가, 우리 머리 위부터인가, 아니면 땅부터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땅부터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하늘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구는 어떤가? 이 지구도 우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구도 하늘이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그 지구도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 온 지구에 이 속해 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랑 같이 있다.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성령 자체가 또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따르자면 모두가 우리랑 같이 있다. 이것을 할 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늘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늘이. 예. 곽영관 형제님 이과답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다음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시는지요? 예. 더, 더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예. 그럼 최재구 형제님 또 뭐 보충해서 말씀하시고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직 남았나요? 1시간 지금 시계를 안 켜서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10분 남았습니다. 10분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너무 짧아서 시간이 뭐 하늘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들 하셨고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생각나는 게 이 신앙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당연히 좋은 것이 있죠. 하지만 나쁜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저지른 많은 실수와 오류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영경 유니온 신학대학에 지난번에 와서 우리 얘기했던 정영경 교수가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혼한 원인이 뭐냐면 신앙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장님 거기 빠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고 아주 운동권에서도 아주 예리한 그런 이론을 개발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글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혼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혼을 안 하려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거기 이장님 집회하는데 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들어도 자기는 도대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점점 깊이 빠졌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도 하고 또 여자 와이프가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래도 신앙이라는 거는 참 일단 어떤 올무에 빠지듯이 이게 빠져버리면 뭐 헤어날 길이 없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문효 형제님은 어떻게 잘 빠져나오셨네. 거기서 계속 지구가 평평하다고 안 믿으시고 잘 나오셨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확실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내가 지금 확실하다고 믿고 이것만이다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항상 회의는 아니고 보다 깊은 질문, 보다 깊은 질문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끝난다고 하니까 또 지성수 형제님이 또 아쉬우신지 또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또 아쉬움이 남아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경일 형제님 또 마이크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뭐 하늘 얘기를 또 길게 하다 보니까 과연 이 하늘이 뭔가. 근데 제가 이제 백두산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백두산 천지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늘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큰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에 하늘도 비치지만 구름도 비치지만 주변 뭐 나무도 비치고 이러는데 그때 굉장한 어떤 경외감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다 그럴까요? 큰 물을 보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저런 큰 거울 앞에 서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있고 제 과거의 모든 삶이 저게 다 비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제 심판이라든가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 근데 사실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뭐 참 표현할 길이 없는데 저는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인보 선생님이 천지를 보고도
그 죄를 지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그 천지를 본 소감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을 참 그 깊은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아니면 그 하늘에 대한 얘기를 길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때 그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그 인물이 참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참 엄청났던 게 참 느껴져요. 그때 우리 저 초평이라고 그 진천군 그 초평면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 마을의 여고생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해요. 이게 다 이거 하늘나라로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텔레비에는 또 흰옷을 입은 여인들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막 춤을 추는데 찬송가가 또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도 처음 들었고 근데 하여튼 그때 제가 그 여고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저분들 체중이 저렇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가겠냐.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랬어요. 웃기지 말라고 저희들은 심각하다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전화 다시 와가지고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참 웃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당사자들이 그 춤추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서 정말 환장을 했다는 게 참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막 일상생활이 지루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때 사는 게 워낙 재밌어가지고 그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이제 빠지질 못했는데 종교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뭐 결론은 사랑해라는 얘기인데 약자 편향성 사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삶이 정말 그 흥미진진하고 참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는 관념에 이렇게 빠지나. 뭐 정말 신천지도 저희 교회 많이 왔었고 여호와의 증인도 많이 왔지만은 그 하나같이 좀 다녀보다가 떠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성공에는 신앙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많이 떠났는데 신앙이 깊다 그러면 벌써 걱정이 돼요. 그 신앙 진짜 뭐 믿음이 좋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손 붙들고 그냥 내가 뭐 해줄 게 없나 그걸 고민하는 게 가장 그 현실적인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성공에는 신앙이 없어서 떠나고 믿음 깊은 사람이 걱정된다고. 정말 걱정됩니다, 때로는. 예. 예, 또 임원 형제님 손 주셨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종말이나 하늘이나 이런 표현들이 종말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궁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늘은 공간의 궁극을 이야기하는 어떤 상징 체계로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관점이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하늘과 땅이 좀 대비되는 개념이었었는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상호우전적이고 서로 교류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결국 하늘 스스로가 영광이고 궁극의 생명이지만 땅의 평화 없이 하늘의 영광은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을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이상향을 상징하는 그런 체계가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늘과 땅의 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관념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계신지요? 예. 없으십니까? 예. 시간이 이제 뭐 1시간 되었으니까 예, 이제 그럼 끝내죠. 예. 최정영 형제님 해주십시오. 여러 오늘 의견들 매우 고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늘에 관한 물음에 대한 신앙의 답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에 대한 신앙, 그것이 틀리든지 맞든지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수능에 치르는 수험생들이 꼭 답이 맞아서 그냥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신앙이 그것이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대자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소 수백만에서 수조 종에 이른다고 추정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들의 그 생명에 필요한 물과 공기와 빛과 바람과 폭풍과 천둥, 번개, 열, 에너지 등 모든 것을 선과 악조차도 분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공급해주는 전지전능의 4차원의 시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늘을 바로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네. 대한민국을 포함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삶을 이루어가는 마음을 두고 머리를 둘 곳을 찾던 신앙의 디아스포라들이 줌이라는 온라인 가상 공간에 거처를 마련하여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연합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를 이루고 머리를 두고 마음을 두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이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가 잘 숙성되고 발효되어서 훌륭한 신앙의 영양가를 듬뿍듬뿍 공급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